2021년 3월 22일 월요일, 오늘 연동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3장은 총 6단락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두 번째 단락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자를 고치시다, 겨자씨와 누룩 비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선지자들을 죽이는 예루살렘아, 총 6단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교재 116페이지입니다. 6단락의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13장은 어디를 지금 지나고 있냐면, 누가복음은 전 역사와 공생의 준비와 시작, 특별히 갈릴리와 예루살렘까지, 공간복음은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공생의 기간 딱 한 번 갑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은 공생의 기간을 약 1년인 것처럼 하고, 우리가 공생애를 3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요한복음의 공생의 기간 동안 유월절이 3번 나오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만 공생의 기간이 유월절이 3번 나옵니다. 그래서 갈릴리와 여행기, 예루살렘 입성의 구조로 공간복음은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갈릴리와 여행기, 예루살렘 입성의 구조 중에서 여행기가 가장 긴 복음서는 누가복음입니다.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죠. 9장 51절부터 19장 27절이 여행기로 구성되어 있고,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3장도 여행기에 속해져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12장의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12장의 시기를 분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해야 한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그리고 13장 1절에 그 이야기 다음에 그때 마침으로 이 이야기를 받아버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의 시대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지금의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회개가 필요하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다시 한번 그 이야기가 언급되어집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어떻게 망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예를 한번 들어줍니다. 실로암에 그때 당시에 누구나 알 수 있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실로암에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엄청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실로암에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었던 엄청난 사건, 그 사람의 죄와 우리의 죄가 더 클 수 있다. 지금 우리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선포합니다. 이게 예루살렘,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이게 헤롯의 성전이고, 헤롯의 성전의 밑에 여기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실로암입니다. 실로암 못은 지금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못이었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망대는 그 옆에 있었겠죠. 그러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18명이 건물이 무너져 죽었던 그 사건은 두고두고 회자되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사건, 두 번째 단락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3년을 왔다. 그리고 종이 이야기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도 주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이건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아까 실로암 망대 이야기도, 이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왜 누가복음에만 등장하게 될까요? 또다시 마지막 기회를 준 겁니다. 3년의 기회가 이미 있었습니다. 근데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근데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지금 12장 끝과 지금 13장 앞부분과 지금 6절, 9절의 이야기가 일맥상통합니다. 어떤 열매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죽는다. 그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19장의 23절에 보면 그때 당시의 풍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이미 예수님은요 3년을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 나무는 3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열매 맺을 시기가 이미 지났습니다. 여러분 유실수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포도나무도 사과나무도 복숭아나무도 배나무도 모든 유실수 나무는 3년생 지나고 나서부터 제대로 된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할 때 열매를 맺지 못한 그 나무를 향해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할 때 오히려 또 다른 기회를 찾고자 하는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의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자를 고치시다. 누가복음은 여인에 대해서 그리고 가난한 자에 대해서 소외된 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꼬부라진 여인을 고칠 때 안식일의 한 회당에서 그리고 18회 동안이나 꼬부라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사람이었다. 그 18년 동안을 고생한 그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매여 있던 것을 풀었다. 그 병에 매여 있던 것을 지금 무엇에 매여 있다고 예수님은 표현하셨습니까? 사단에게 매인받은. 안식일의 회당에서 수많은 남자들이 있을 때 이 꼬부라진 여인이 나오는 것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인 남자 10명이 이상이 되어야 회당이 구성되어집니다. 유대인의 삶의 중심, 문화의 중심, 모든 것의 중심은 회당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회당은 철저히 남성 중심적 공간이었습니다. 유대인 남자 9명이 있고 유대인 여자 1000명이 있어도 회당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순식간에 그 안식일에 모인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이 18년 동안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시며 누구나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단락은 그러면 그 18년 된 여인도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고 갈 수 있는 나라, 고백하게 되는 나라,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18절에 이야기하면서 19절과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겨자씨, 나무가 되어 공중에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작은 열매가 풍성하게 된 것처럼 누룩이 그 반죽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너희 작은 사람이 영향을 미치게 달래라, 보여주게 될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겨자씨 나무입니까? 이게 겨자씨 나무입니까? 아니면 이 노란 것이 겨자씨입니까? 그렇죠. 바로 이 노란 것이 겨자씨입니다. 겨자 나무입니까? 그렇죠. 겨자는 나무로 자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머스타드라고 불리는 그 겨자는 이렇게 유채꽃처럼 꽃을 피우고 이 작은 손톱보다 작은 겨자씨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되고 풍성한 나눔이 일어나는, 여러분 작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오히려 풍성하게 되는 걸 예수님은 극대화된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누룩도 마찬가지죠. 이 빵은 맛자라는 빵입니다.
안식일에 먹는, 특별히 언제 먹죠? 안식일에 먹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안식일에 먹는 게 아니라 6월절에 먹는 mat자라는 빵입니다. 이 빵은 누룩을 넣지 않아서 딱딱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참크래커 같은. 근데 누룩을 넣으면 빵이 보드러워지고 그 모든 반죽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작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서 영향을 미치게 될 나라, 바로 세상에 파송된 우리겠죠. 그리고 5번째 단락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24절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리고 이 좁은 문으로 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될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결론이겠죠. 31절 선지자들을 죽이는 예루살렘아. 바리새인이 이야기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오히려 누가 죽을까 봐 걱정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죽을까 봐 걱정합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했던 집단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바리새인이 이렇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오히려 여러분 이거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12장부터 막판에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그것에 비해서 오히려 지금 어떤 한 바리새인은 예수를 선지자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변화가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까 봐 걱정하면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에게, 자신을 걱정하는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내가 어디에서 죽어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이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할 사람이다.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가는 과정에서 지금 이 13장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날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게 하옵소서. 18년 된 여인을 회복시키신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작은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